입니다. 오늘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애가서 3장 17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예레미야 애가서 3장 17절부터 26절까지 그 말씀을 교독하시겠는데 제가 먼저 1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 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어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아멘. 오늘도 잠시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제 부족한 종이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부족한 종은 주님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길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잘 들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므로 그 어떤 형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며 소망 가운데 정말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주일은 예수님 탄생하신 성탄주일이죠. 그리고 이어져서 이제 연말이 다가오고요. 그리고 신년 감사 예배로 이제 한 해가 시작되기 때문에 로마서 강해를 잠시 쉬고요. 절기에 맞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월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절기라고 해서 대강절 또는 대림절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성탄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탄생한 날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심판주로 이제 다시 재림하실 재림주로 오실 그 예수님을 소망하는 기쁨의 달입니다. 그리고 기다림의 달이기도 합니다. 저는 어렸을 적에 이 성탄절을 정말로 좋아하고 무척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모태 신앙이긴 하지만 예수님의 탄생보다는 성탄절이 되면 어떻습니까? 교회나 어른들이 주는 선물 때문에 더 좋아했고 더 많이 기다렸죠. 그래서 성탄의 계절인 12월이 오게 되면 12월 25일은 성탄절보다는 크리스마스를 소망하며 그날이 빨리 오기를 정말 손꼽아 기다렸던 그러한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아마 지금도 대부분의 아이들은 물론이고 우리 어른들도 이러한 선물을 주고받는 즐거움과 그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그러한 소망을 기대하기 때문에 이 성탄절을 좋아하고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처럼 우리가 기다림이라는 그러한 소망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을 정말 아름답고 행복하게 만드는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의 한자 뜻을 보면 기다릴 대자를 썼어요. 그리고 임할 임자를 써서 그 누군가 오기를 기다린다는 그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어드벤트라고 하는데 이것은 오다라는 뜻의 그 라틴어인 어드벤투스에서 나온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을 구원자 예수님의 오심과 장차
이제 심판주의자, 재림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일반적인 그 달력으로는 한 해의 시작이 1월 1일이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교회의 달력은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기다림의 절기인 12월 1일이 한 해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그래서 오늘날도 보게 되면 많은 교회들이 11월 달을 회개 마감 달로 정하고 12월부터 새로운 회기를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교회 초창기에 교회 회기를 11월 말일로 마감을 했었어요. 그리고 12월 1일부터 새로운 회기를 시작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왜 한 달을 일찍 그렇게 회기를 마감하느냐고 헷갈린다고 그러셔서 그냥 1월 달을 회기 시작일로 그렇게 다시 변경해서 지금까지 지내오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새로이 시작하는 한 해를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기다림으로 시작한다는 의미로 교회력은 12월 1일부터 시작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림이란 단어에는 어떠한 뜻이 포함이 되어 있을까요? 기다림이란 단어에는 소망이란 뜻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죽을 죄를 지어서 사형을 기다리는 사형수는 그 어떤 기다림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다림이 그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바로 죽는 날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형수에게 있어서 기다림이란 소망이 아니라 바로 절망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기다림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아무리 악한 사형수라고 할지라도 얼마 기간 동안 모범적으로 잘 지내면 너의 사형을 면해 주겠다고 그러한 판결이 났다고 하면 그 사형수의 마음은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아마 그 순간부터 모든 악한 마음과 악한 행동들을 다 버리고 착하게 살며 정말 소망 가운데 그 사형을 면할 그날만을 손꼽아 기다릴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다림이란 단어가 품고 있는 이 소망은 우리의 가슴을 설레게 하죠. 왜냐하면 기다림이란 끝에는 그 어떤 좋은 소망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그 소망이 이루어질 가망성이 사라진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때부터 우리 인생에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기다림으로 소망을 품었는데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그 기다림의 소망과 너무나도 다르다면 그 다른 현실을 보는 순간 우리의 기다림은 오히려 절망으로 변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오늘 본문인 예레미야 애가 3장 17절과 18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 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는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하고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인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그 어떤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현실은 그와 정반대인 절망의 상황으로 달려가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인 예레미야 선지자조차도 하나님을 향한 기다림은 소망이 아니라 절망으로 변하고 말았다고 지금 한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역사적인 배경을 좀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이 죽고 나서부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같은 동족이요 같은 형제지간인데도 불구하고 서로 싸우는 분쟁의 역사를 이어왔죠. 그러다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고 이어서 남유다도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왕과
백성들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포로로 다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도 잃었고 땅도 잃어버렸고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정말 그들이 믿고 신뢰하고 있던 다윗 왕의 영광과 솔로몬의 영광이 무너졌다고 그들은 탄식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시고 택하셔서 하나님이 백성으로 자기네 자녀들로 삼으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그 사실을 그들 인생 최고의 자부심이요 자긍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의 상황을 보면 과연 그 약속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 가져야 할 것인가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실망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깊은 회의감에 그들은 빠져들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백성들은 나라마저 망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기 이방 나라들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아남은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다 끌려가고 말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의 깊은 낙심과 좌절감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인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과 20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었노라고 하면서 이러한 조국의 불행과 자기 백성들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절망 가운데 정말 쓰디쓴 쓸개즙과도 같은 그 고통과 고난을 정말 어찌할 줄을 몰라서 자신은 절망 가운데 낙심하고 있노라고 탄식하며 이젠 더 이상 그 어떤 소망의 가능성도 없다고 하는 그러한 절망감에 사로잡혀서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가 아니겠는가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전능자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믿음으로 의지한다고는 하지만 정작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저와 여러분도 이처럼 깊은 절망과 탄식 속에 빠져버릴 때가 많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연말이라 그런지 신앙 상담을 해오신 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런데 상담의 내용 대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는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도 정말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와 헌신도 많이 한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나만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래요. 목사님,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나요?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나를 이렇게 모른 척 하실 수가 있으실까요? 도대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어떻게 하면 이 고통과 괴로움의 현실 가운데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고 상담을 해오는 거죠. 이러한 상담을 우리 성도님들도 받으신다면 어떻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아니면 이러한 문제들에 있어서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은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그리고 어떠한 대답을 성도님들은 원하시는지요? 정말 현실 가운데 이러한 일들을 만나게 되면 정말로 답답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같이 겉으로는 멀쩡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아마 공감하시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목회자인 저는 뭐라고 대답을 해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을 주로 전해드리는데,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제가 시편 낭송할 때 낭송을 했던 시편 62편 1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어떠한 말씀인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자고요.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믿음으로 믿을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라서 그런 것일까요? 아니요. 이처럼 우리의 구원과 소망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고 하는 이 말씀을 믿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림으로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신앙이라고 저는 정말로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요, 그것을 성경이 정말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을 보시면 그는 74세에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았죠. 그리고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다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방황을 하게 됐죠. 그때 하나님이 그의 자손을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시겠노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아기가 생겼나요? 아니죠. 무려 25년이라는 세월을 소망 가운데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의 시간들이 쉬웠을까요? 아니죠. 정말 갖은 인생의 고난과 고비의 시간들을 그는 보내야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은 어떻습니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을 뿐만 아니라 누명을 쓰고 감옥에서 무려 13년이라고 하는 고통의 세월들을 그는 보냈죠. 그런데 그 시간들이 쉬었을까요?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언제 이 감옥에서 나갈지 알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은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답답하고 미칠 것만 같은 그러한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긴 기다림 끝에 그들의 소망이 결국에는 이루어졌음을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뿐만 아니라 욥도 모세도 다윗과 같은 많은 믿음의 선배들도 이러한 소망의 기다림을 믿고 믿음으로 그 절망과 고통과 눈물의 시간들을 인내하며 견뎌냈기 때문에 결국에 그들이 믿고 바라던 그 소망을 이룰 수가 있었느라고 성경을 증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그 어떤 절망의 환경이나 정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형편 가운데 처한다고 하더라도 약속의 말씀 가운데 담겨있는 이 소망의 기다림의 끈은 절대로 놓아서는 안 되는 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소망이 자기에게서 끊어졌노라고 절망 가운데 탄식을 하고는 있지만 오늘 본문인 예레미야 애가 3장 26절에서 결국에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 고백이 무엇인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십시다. 정말로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를 예레미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 예레미야 애가 3장 21절과 22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 보시면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며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아주 망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내가 겪고 있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소망과는 정말로 거리가 먼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정말 눈앞이 캄캄한 절망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정말 아무리 울며 부르짖어 기도를 해도 점점 더 현실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그러한 참담하고도 답답한 현실 가운데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으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드는 소망의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시편 40편 1절과 2절에서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 보시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더니 드디어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이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인생의 절반은요, 사울 왕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다녔습니다. 심지어 블레셋 나라에 들어가가지고 목숨을 건지려고 블레셋 왕 앞에서 침을 질질 흘리며 머리카락을 풀어 헤치고 미친 척을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러한 고통의 시간들이 그에게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정말 숨이 탁탁 막히는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갔고, 그의 인생은 정말 자신이 더 이상 존재할 가치가 없는 버러지와도 같이 정말 극한 절망 가운데 낮아져서 정말로 기가 막힐 웅덩이와도 같은 정말 깊은 수렁 가운데 빠졌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건져주셨다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다윗이 이러한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여러분? 그 이면에는 무엇이 있었냐면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더니. 지금의 현실은 답답하고 죽을 것만 같습니다. 아니, 침을 질질 흘리고 미친 척을 해야만 목숨을 건질 수 있는 그러한 절망의 끝 밑바닥까지 내려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의 처지를 탓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다윗은요, 그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듯한 그 절망의 자리에서도 그 어느 것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자리에 찾아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소망 가운데 기다렸던 그 기다림의 자리가 그의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응답의 자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구원하시는 구원의 자리가 되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 깊은 절망의 자리 가운데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기다렸더니 그 절망의 자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의 자리요, 소망의 자리요, 축복의 자리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정말로 믿으신다고 하면은요, 지금 여러분들의 현실의 삶이
정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낙심과 절망의 자리와 같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고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의심이 되는 그러한 자리라고 할지라도,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시겠노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이 소망의 기다림은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우리 현실 가운데 찾아온 이러한 낙심과 절망을 이기며 소망의 기다림을 계속 우리가 품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인 예레미야 애가 3장 21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보시면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말씀, 약속하신 그 소망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담아두었다는 겁니다. 그 소망의 말씀을 마음에 믿음으로 담아두었더니 그 말씀이 그 절망의 삶의 소망이 되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 아무리 낙심과 절망의 자리 가운데 처한다고 할지라도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3절까지 해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고 약속하신 이 소망의 말씀을, 이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부르짖어 기도하며 그 소망의 하나님을 기다리기만 하면 현재의 그 낙심과 절망의 자리가 결국에는 소망의 자리요 축복의 자리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어야 할 믿음이요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인 예레미야의 애가 3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데,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바로 나의 기업이심을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신다고 하는 말씀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책임져 주실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요 나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심을 믿으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을 우리들이 가질 때 우리는 비로소 나에게 처한 그 모든 그 악하고 그 힘들고 그 고통스러운 현실들을 뛰어넘어서, 아니 이 육신의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다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는 흔히 예수를 믿으면 잘 살고 건강하고 자식들이 다 잘 되고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를 하고 예수를 믿으며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이런 기대 때문에, 이러한 소망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오늘날 많이 있기도 한 것이 사실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신앙생활 가운데 조금만 닥쳐도, 정말 별거 아닌 그러한 조그만 시험만 당해도,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헌신과 봉사를 한다고 하면서 조금만 상처를 받아도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포기하고 교회를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과 신앙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을 아주 쉽게 포기해버리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은 무엇이라는 겁니까, 여러분? 그것을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면 잘 알 수가 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합니다. 백성들아, 관료들아, 왕이여, 이제 곧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나라가 망할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포로로 끌려갈 것이고 다 사방으로 흩어지고 말 것이고 땅은 다 폐허가 될 것이다. 그러니 항복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항복하라고 말씀하셨다 하고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을 비롯해서 많은 관료들이 저 헛소리하는 자를 어떻게 할꼬 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미움을 받게 되죠. 그리고 결국에는 매 맞고 감옥도 아닌 구덩이 속에 갇혀서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절망적인 운명에 처한 것이죠. 그런데도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그 깊은 구덩이 속에서도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며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며 지금 이 슬픈 애가를 담담하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자신의 기업인 자신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성경에 나오는 욥이나 다윗이나 요셉이나 바울과 같은 믿음의 선배들을 보게 되면 그들의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들이 다 형통했을까요? 다 잘 살았습니까? 건강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우면서도 그들의 삶에도 늘 고통이 따랐고 눈물과 절망의 자리가 많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고 성경은 그것을 증거하고 있죠. 그런데요,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거나 환경을 탓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했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시편 23편 4절과 6절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고 다윗이 고백을 했던 것처럼 사망의 골짜기라고 하는 그 삶의 고통과 죽음이라고 하는 그 절망이 자신에게 찾아온다고 하더라도 그 죽음의 자리까지 하나님은 분명히 함께 하실 것이고 결국에 저 천국의 영광의 자리요 영생의 자리까지 인도해 주실 분은 오직 자신의 생명의 주인이시요 오직 나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란 사실을 그는 믿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땅에서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나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은 저 천국에서라도 나를 영원롭게 해주실 것이고 나를 영원히 살게 하시며 나를 영원히 축복해 주실 것을 다윗은 믿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 신앙의 핍박들을 그들은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고요. 심지어 조금 더 망설임 없이 그들은 순교를 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요, 이 땅에서 잘 먹고 건강하게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과 신앙은요, 이제 곧 오실 예수님을 만나 저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생복락을 함께 누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 재림주로 오실 예수님을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그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믿음이요 신앙인 줄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부터라도 아무리 현실이 힘들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설령 죽음이라고 하는 낙심과 눈물과 절망의 자리에 있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신앙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처지를 탓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고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오히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잠잠히 우리를 구원하실 그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찾아와 주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이 아니라면 저 천국에서라도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롭게 해주시고 영원한 것들로 영원히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고요, 소망의 기다림, 그 기다림의 믿음과 신앙을 통해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전능자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남은 인생 동안
또 주님 앞에 가서 영원히 저 천국에서 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소망의 기다림이란 말씀 주셨습니다. 참으로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이 땅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영생에 있음을 알게 하소서오니 이제부터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절망의 현실을 맞이한다고 하더라도 신앙을 쉽게 포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겠노라고 약속하신 그 소망의 말씀을 품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기다림의 신앙을 통해서 정말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다 경험하며 저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다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